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엘리멜렉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그 두 부부의 가정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본인의 땅이었던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한 뒤에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모압 여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주한 사람들과 결혼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지역을 떠난 것도 아니고 다른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시의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 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하죠. 자, 떠나라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떠나는 데 비해 둘째 며느리인 룻은 떠나질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아, 참 대단한 효심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어요. 뭐라고까지 고백하는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참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흉년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 있었길래 이 며느리가 전도가 됐고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전도가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말 그대로 이 정도면 옆에 있는 친구가 오랫동안 그냥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너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된 거예요. 뭘 전도한 적도 없고 특별히 뭘 권면한 적도 없고 심지어 그냥 떠나라고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을 따라서 오겠다는 겁니다. 룻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는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작은 한마디여도 어딘가에서 봤던 들었던 그 작은 거라도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건져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상황을 핑계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우리가 마치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려울 때마다 그냥 모압을 향해 나아가는, 뭔가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어떤 신앙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방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요, 믿어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심지어 어머니를 떠나면 자기를 저주하라고까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고까지 얘기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오죠. 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어? 최소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텐데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야, 갔는데 망했더라. 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야, 왔는데 어떻게 또 무슨 일인지 이방 며느리는 또 같이 왔어요. 무슨 일이래. 어이구, 무슨 일이래. 그러면서 동네방네 시끄러울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소문나고 사람들 입방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본인들에게는 수치스럽고 자존감을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뜨리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더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바꿔서 부르라는 거예요. 쓰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셨대요. 나를 괴롭히셨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는 정말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싫고 힘든 상황이 오면 다 왜곡시킵니다, 정보를. 심지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힌대요. 지금 하나님은 나오미를 건져주고 계시잖아요. 놀랍게도. 심지어 나오미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게 며느리의 안에 믿음을 넣으셔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건져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는 중에, 정신없는 중에 도착해서 막 사람들 왔어, 어떻게 지냈어, 뭐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슬슬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때가 놀랍게도 보리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원래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로 보리추수하는 때, 보리추수를 감사하고 하는 절기죠. 물론 날짜도 안 맞습니다만 우리는 이때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지난 날을 돌아오며 2021년의 상반기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자칫하면 나오미처럼 믿음이 약해서, 아니 어쩌면 거의 믿지 않는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 계신긴 계신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뭐 좀 해볼래 했더니 코로나가 오고, 내가 뭐 좋은 기회를 만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 환경을 볼 때, 성장 배경을 볼 때, 나의 외모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 날 괴롭히시는 것 같아. 아, 내 인생이 참 괴롭다, 힘들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처럼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근데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휴, 하나님 그냥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이 정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통해 뒤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혼란하고 어렵고, 심지어 접촉하게 되면 최소한 뭐 검사라도 받아야 되고 격리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코로나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는 마치 나오미가 사람들 입방에 오르는 게 싫은 것처럼 우리는 그냥 코로나가 싫고 내가 그냥 보기 싫은 여러 가지 장면들 때문에 그냥 싫고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재료로 삼으십니다. 예전에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과 혼란과 공허를 세상에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게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이 뭔가 혼란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꼬인 것 같고, 아, 내가 싫은 일들이 자꾸 내 앞에 펼쳐지고 할 때마다 나는 자꾸 망한 것 같고, 아, 하나님이 날 괴롭히는 것 같고, 아, 남들은 복 잘 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나 싶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재료로 삼으세요. 거기다 말씀 한마디만 넣으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 어두캄캄하고 앞이 캄캄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지금 그 어둠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약 하나님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작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우리에게 진짜 받아야 되는 복은, 축복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찌됐든 나오미도 룻도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말, 그 복된 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복귀했습니다. 자, 이제 그 작은 믿음, 자, 나오미의 그 작은 믿음, 그래도 룻은 그래도 좀 훌륭한 믿음, 강한 믿음, 뭐가 됐든 최소한 믿음으로 이들이 말하고 행동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믿음만 보신다면서 그럼 믿음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도대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로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룻이 마주한, 나오미가 마주한 그런 고난이나 재앙을 마주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참 놀랍게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갈등과 혐오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일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해져요. 지난주에 봤던 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20대 중에 나는 무종교입니다 라고 밝힌 사람이 78%래요. 이거는요, 그냥 무교예요. 나는 그냥 종교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래, 시대가 어려우니까. 또는 뭐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또는 종교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상처받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이래서 참 이탈된 사람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놀랍게도 통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종교에 실망해서 뭐 상처를 받아서 뭐 등등등의 이유는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20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교예요,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이유가 그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비율로 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기댈 힘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것도 귀찮아요. 그냥 이제는. 오늘날 20대의 패턴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턴들이 뭔지 아시죠? 부모로부터 독립은 해요?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지원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정도로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벌써 뭐 N4 세대를 살잖아요. 뭐 결혼, 취업, 뭐 자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 집 마련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세를 소망한다, 또는 하나님의 또 도움과 축복을 기대한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참 인생이 꿈이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막막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혼자 독립해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런 인간관계도 더더욱 단절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외로움, 더 괴로움을 겪어요. 상실에 빠져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런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오미가, 룻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남편 죽고 가족 다 망하고 그냥 시부모랑 며느리 하나 있는 이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사하느라고 재산 다 처분했고 돌아와 봐야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룻이 하려고 하는 건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기에 해당하는 오늘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폐지 줍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돈은 될 것 같은데, 일당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도대체 이 절망을 마주한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더하면 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고, 믿음으로 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바로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1절에 등장하긴 하지만 지금 나오미랑 룻은 아직 보아스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1절에 보아스부터 써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랍니다. 예. 나오미가 자기 남편 시댁의 친척들을 모를까요? 여러분 여기서 왜 보아스가 중요한 인물이냐면 뭐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기업을 물려준다라고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대를 잇게 해줘요. 심지어. 그리고 재산을 복구시켜줘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은 직계에서 한 멀리 가야 8촌. 그 이상 안 갑니다. 그럼 여러분 고대에 이 정도 되는 시대에 여러분 내가 결혼하고 그죠? 시댁 식구에 친척 그 남편 집안에 4촌, 8촌 정도를 모를 수가 있어요. 다 모여 사는 이 시대에 다 알아요. 그럼 나오미가 보아스를 모를까? 알아요. 본 적이 없을까? 알아요. 아니 이름이라도 들었겠지. 최소한. 근데 왜 나오미는 돌아와서 보아스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심지어 부자예요. 유력한 자라고 돼 있는데 부자입니다.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 알아요. 그렇게 공부해도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더 놀라운 건 끝나고 나오면 생각이 나요. 뇌가 갑자기 미쳤나? 왜 이러죠? 왜요? 긴장하면, 불안하면 뇌가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 영혼이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뇌가 제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떠올리질 못하고요. 그 순간에 해야 될 말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빛을 비춰줘도 듣질 않으니까요. 믿음이 약해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생각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역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내가 돌아왔으면 살아야 되잖아. 나랑 며느리랑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우선 그 친척 리스트부터 뽑아야지. 이 중에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딨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도와줄 사람이 어딨나. 게다가 이건 의무입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시작하면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이 쉽고 편하고 아주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알바를 시작하냐고.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생각이 얼마나 안 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선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익숙해요.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게다가 가장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게 한 기둥은 야긴이고 다른 한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해요.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힘이 있다고 실제로 힘이 있어요. 유력하다고 표현한 것은요, 이게 좀 합성어긴 한데 그 키포르 하일이라고 그래서요. 하일이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인 힘, 하여간에 우리가 보통 영어로 파워라고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놓은 게 이 하일이에요. 자, 이게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력한 자라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 갖췄어요, 다.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뭐 어떤 도덕적인 성품 다 갖춘 사람. 이름도 좋고 실제로 삶도 좋아요. 게다가 가까운 친척이에요. 야, 이 정도면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평생 머릿속에 지워질 것 같아요? 안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디 그래도 좀 괜찮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뭐 사장님 또는 이사 정도 되는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이름이 지워지겠어요? 언젠간 내가 분명히 도움 한번 받을 것 같은데 이름이 지워집니까? 여러분 한 8천 정도 안에 연예인 한 명 나오면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기억을 못 해요. 놀랍게도요. 이 희한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해야 될지, 무슨 기억을 해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님 말고 그냥 당장 하늘에서 돈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냥 내 직접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한테 내 법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건강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을 줄게. 건강을 줄게. 그러니 구해. 그러니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 그러면 할렐루야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오는 게 건강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자, 지금 나오미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정말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자꾸 자기 얘기하니까 그저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이제 며느리인 룻이 얘기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룻이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이게 너무 옛날 말을 계속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꼬였어요. 이거 그냥 직역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어머니, 내가 밭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어야겠습니까? 라고 지금 요청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룻은 지금 이 동네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디서 유학생이 왔어. 친구가 나한테 요청합니다. 야, 나 저기 조금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좋은 알바 자리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참, 룻은 지금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자, 내가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직접적으로 먹을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 동네를 잘 아시니까 내가 누구의 밭에 가서 일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일할 테니까 그걸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딸아, 가라. 아니, 지금 간다니까요. 자,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알려달라고. 나 이 동네 처음이니까. 누구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어차피 이삭 줍기라는 건 그 당대의 여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요, 어렸을 때부터 해요. 이삭 줍기를요, 보통 10살 넘어가면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단순한 일이잖아요. 이삭을 뵙고 나서 떨어지는 그 것들을 줍는 일을 뭐 노동력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여자들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린 여자들이나 과부들이 주로 이 일을 해요. 가장 손쉬운 알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고 지금 뭐 이미 모압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있고요. 당시에 농경사에는 다 있어요. 불과 아마 한 200년 전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혀 잘 안 보는 장면이니까 어색해서 그렇지 있었을 겁니다. 그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래. 안 알려줘요. 아니, 사실 이 말을 듣고 잠깐만, 이 근처에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좀 그 농사 크게 지는 사람 없나? 떠올렸으면 보아스가 생각났겠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지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참, 우리가 인간이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보통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있는 게 묘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영혼이 신호를 딱딱딱 줘요. 육신한테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육신이 그거를 바로 말을 듣게끔 영혼이 세게 못 밀잖아요. 그럼 거꾸로요, 육신이 반대로 움직여요. 자, 지금 막 기분이 나빠, 다운돼 있어, 처져, 비가 오고, 그죠? 코로나에 그냥 뭐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이래요.
자, 그러면 그런 처진 감정이 들어와요. 갑자기 한숨이 쉬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거나 번쩍여서 야, 움직여야 돼. 조금 이렇게 좀 달달한 거 좀 먹고 움직여. 밖으로 나가. 그 신호를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푸는가. 이런 다운되는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왜요? 이 감정을 너무 세게 받아들이거나 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해서 오셨습니까? 우울함을 맞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들어도 다 지워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 닫고 불 끄고 눕는 거죠.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우울로. 그러면 진정한 우울이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울이 똑똑 두드릴 때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진짜가 임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받아들이면 그럼 내 몸이 그걸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면서 자, 그거 믿고 우리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까요? 아니면 누구 집을 찾아갈까요? 가까이에 친척이 없나요?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대답을 해줘야지. 그때 이 질문을 하나님 주시는 사인으로 받고 기도하거나 이때 생각을 해보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요, 생각하기 싫어요, 지금. 왜요? 우울하니까요. 낙심이 됐거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말하래. 쓰다. 인생이 쓰다. 예.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줘? 그냥 가래요, 그냥. 왜 우리도 되게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그렇게 있으면 뭐하냐? 나와. 그럼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됐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면요, 정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욕 먹어보신 적 있죠? 밥 사주고. 그죠? 일 도와주고 욕 먹어보신 적 있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밥을 샀어, 심지어. 예. 그런데도 욕을 먹어요. 왜요? 그 사람이 기쁨을 안 받으면, 감사를 안 받으면 해주고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은 복이 임하지 못해요. 줄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룻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죠. 이게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또 문제가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떡하지? 집에 앉아서 하루 좀 더 고민할까? 이러면 굶어요, 그날. 근데 믿음이 있는 룻이 어떡합니까? 나갑니다. 그냥 나가라나 보다. 그리고 나가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놀랍게도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가면 돼요, 또. 잘 가면 좋은데 못 가도 괜찮아요. 그냥 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실 거라 믿으니까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면 돼요. 알면 제대로 아니까 그 길로 가면 돼요. 모르면 그냥 가면 돼요. 놀라운 건 룻은 그래서 그냥 묻고 답이 없어도 가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그때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연히 일어납니다. 우연히. 자,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고요. 믿는 사람에겐 필연이에요. 가도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요. 그럼 룻이 어떻게 갔겠어요? 이 동네 아무것도 모르는 룻이. 그냥 기웃기웃 거리다가 사람들, 일꾼들이 이제 아침에 모여서 자, 우리 일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인력소 같은 데 앞에 가서 저도 저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따라갔더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추수때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도 사환이 나오지만 책임자가 인력시장에 가서 자, 오늘 일할 사람, 그래서 뭐 이거 보리를 베는 사람 남자들 10명,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면서 이삭 주울 사람
여자 5명 이제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저요. 그러고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이에요. 더 놀라운 건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들레헴, 어차피 베들레헴인데 그냥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와서 베는 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추수 잘하고 있나 감독하러 왔어요. 마침. 자, 이 4절의 마침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마침이라고 그러면 마치 때가 딱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직역하면요. 이게 원문에 힘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하면 보라예요. 보라. 봐라. 보아스가 왔다예요.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 밭이고 그 간날 보아스가 와요. 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겐 우연이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에겐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볼 땐 시장에서 그냥 막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때문에 그 복을 받냐 받지 못하느냐의 결론만 나올 뿐이죠. 보아스가 와요. 왔으니까 어떡합니까?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주인이랑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는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우리 치면 안녕하세요. 어유 많이들 오셨네. 일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어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인사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지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자, 이제 인사를 주고받고 나니까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보는데 눈에 확 띄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 이 일꾼들을 총감독하는 자기 직속 부하겠죠. 직원이겠죠. 얘기합니다. 누구의 소녀냐? 표현이 정확하죠. 누구의 소녀냐? 어린 여자로 보이는데, 젊은 여자로 보이는데, 그러면 누구 집 자제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아스 입장에서는 왜 눈에 띌 수밖에 없냐? 보아스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새로운 사람 보자마자 알아봤다. 그게 아니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룻이 눈에 띄어요. 왜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눈에 띄어요, 그냥. 이방 여인이어서 눈에 띈 거예요. 잠깐만, 대충 다, 누구는 자주 본 것 같고, 누구는 못 본 것 같고, 그런데 저기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딱 봐도. 물어보죠. 뭐야,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사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사원은 이제 채용할 때 대충 알아요. 당신은 뭐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나오미랑 같이 온 며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사원이 보아스한테 얘기할 때는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해요. 이게 소녀라는 표현이요. 과부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모압에서 온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젊은 여자인데 과부입니다.는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죠. 과부라고 얘기 안 해주고 젊은 여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름 이제 애둘러서 그냥 적당한 말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거 말고 계속 일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룻을 평가하냐면 아침에 와서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데려왔더니 그 잠깐 쉬는 거, 이건 분명히 점심시간일 거예요.
점심시간일 거라서 그때 뭐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뭐 어머니 챙겨드리고 그리고 쉬고 온 거죠. 그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일합니다. 지금까지. 일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성실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또 좋게 얘기한 건지 성실함을 높여준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여간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내 딸아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나야 딸이라고 부를 정도 되면 최소한 20살 이상 차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를 조금 설명을 뭐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보아스는 성경에 등장을 할 때 다윗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그러면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리고성 점령했고, 자,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입했고, 시간 지나서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전국전쟁이 크게 북쪽, 남쪽 연합으로 다 전쟁을 치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고. 자, 그러면 최소한 라합도 결혼이 늦었고요. 보아스도 사실상 좀 늦게 태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현재 보아스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완전 사사 뭐 첫 번째, 두 번째 사사 수준이 아니라 한 적어도 한 50년 넉넉히 이상 흘러간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아스는 일도 잘하고 뭐 돈도 많고 힘도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지금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만 돈도 많고 나이가 많은 일종의 호랍이인 거죠. 그래서 룻도 아무리 그래도 이 당시에 빨리 결혼해도 10대 후반인데 그냥 20살이라 치고 지금 결혼하고 그저 남편 죽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따져볼 때 룻도 뭐 아무리 빨리 봐야 20대 중후반 나이가 이제 슬슬 됐을 것 같은데 좋게 보면 20대 초반까지 인다고 치면 그럼 보아스는 나이가 적어도 40, 5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보아스 뭐 일만 열심히 하나 보죠. 그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젊어요. 나이가 어려요. 부르면서 자,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 나의 소녀들 직접 고용돼 있는 소녀들이랑 같이 일해라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소녀들이 가는데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고 그리고 소년들한테는 너 건들지 못하게 얘기해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이게 물 떠다 놓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거 그냥 마셔. 집에 가서 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바를 했더니 정직원 채용을 그날 해주는 거예요. 첫날. 할렐루야. 자, 꿈 같은 얘기죠. 예. 아니 알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더니 오우 훌륭하다. 그러더니 정직원 채용을 해줘요. 그러더니 직원 복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되죠. 될 땐 되죠. 그래서 룻이 당황해갖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거죠. 나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느냐 묻는 거예요. 뭐 약간 너무 과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뭐지? 다른 의도가 있나?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룻이 갖고 있는 태도에서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말 하나라도 듣고 바로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그리고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봐요.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듣고 말하는 게 돼 있어요. 룻은. 어쩌면 참 룻이
이렇게 믿음을 잘 갖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들었는데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요. 룻이 나가서 일해도 되는데 어머니한테 꼭 물어보고 나가잖아요. 근데 대답을 그냥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묻고 잘 듣는지를 보셔야 돼요. 중요한 태도거든요. 자, 그래서 또 물어봐요. 사실 우리 같으면 뭘 물어봐. 감사합니다. 아싸 좋다. 이러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그래? 그러면 주지 말까?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안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봐요. 이게 정말 훌륭한 태도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도 알아요. 얼마나 동네방네 소문이 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집 밖을 나가기가 얼마나 싫었겠어.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수군거려. 안 그래도 망한 인생인데 사람들 입방에 오르니 얼마나 괴로워요. 예. 근데 괴로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아스 같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된 남자가 이런 소문을 들으려면요, 정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야 돼요. 결혼했으면 부인이라도 와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들었어?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혼자 일만 하고 있는 이 부자가 이런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진짜 길 가다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나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정도로. 그게 나오미한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나오미를 살리는 일이에요. 룻을 살리는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만나는 정말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괴롭히는 역사라는 것 자체를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구조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이신 분이에요. 괴롭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니까. 인간 사이에선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여름에 비를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만 여름에 비 안 맞게 해주세요. 이게 됩니까? 겨울에 어떻게 눈을 피하고 추위를 어떻게 피합니까? 다 맞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여름에는 비 맞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눈 오고 나를 괴롭히는 건가?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계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내게 진짜 좋은 걸로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해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믿냐 안 믿냐로 끝나요. 자, 놀라운 건 이 얘기를 들은 보아스가 듣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본 집 내 눈앞에 그 룻이 와 있어요. 그걸 들었어.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 보니까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래. 그러니 보아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떠나서 이미 보아스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 친척이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역으로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와 있으니 자, 여기서 일해. 정직원 채용해 줄게. 복지 제공해 줄게. 자, 걱정하지 말고 일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답을 주기를,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찾아온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걸 나도 원한다요. 나도 지금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거에 보답을 주고 너가 하나님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보아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요, 기뻐하고요, 상을 주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상을 주고 계세요. 룻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상을 받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룻이 얼마나 잘 받나.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베푸는 그 은혜, 그 호의를 내가 받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상 주고 복 주길 원해. 아, 받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할 것이고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그저 그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인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룻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아스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믿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너에게 양식으로 먹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사실 산 넘어 산이고 설상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 하나 끝나면 잠깐 숨 돌리면 다음 일 또 터지고요. 우리 인생의 반복이 그래요. 좀 이거 하나 괜찮아지나 싶으면 다음 거 또 오고요. 끝이 안 나요. 근데 참된 위로라는 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어. 잠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잠깐 웃고 즐길 수 있는데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먹어도 입어도 뭘 사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망의 시대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심지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도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룻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고난 중에 도대체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룻을 통해서 봅니다. 아, 절망과 고통 중에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양식으로 먹여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뭔가 답도 모르겠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작해야 될 때도 많고 뭔가 일이 우연히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또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룻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보아스를 통해서 임재하시듯이 말씀하세요. 너가 내게 왔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너가 나를 찾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노라. 그러면서 위로를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고요. 오늘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고 또 상으로 내려주셔서 또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2021년 또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나의 삶의 문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 늘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2021년은 참으로 행복한, 평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